예. 사람들 중에 만나면 한국 사람들이 제일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몇 살이세요? 외국 사람들이 제일 즐겁한다. 아니 그걸 왜 물어봐 갑자기. 사람들은 또 사적인 얘기는 일체 안 하거든요. 개인적인 얘기 물어보면 안 돼요. 요즘에는 남자세요 여자세요 그것도 물어보면 안 돼요. 그런데 몇 살이야? 그렇게 그건 그렇다고 치고 한국의 전통이니까 그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또 한국에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교회 몇 년 다녔어요? 아 요걸 또 꼭 물어봐요. 우열을 가려야 돼. 내가 높으냐 네가 높으냐. 예.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아유 그거 아직 모르셨구만. 난 이제 30년째야 하면서 막 자랑하는데 근데 30년째인데 영적인 상태는 3살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우리 따님처럼 36세인데 36개월의 정신 상태를 갖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무슨 얘기지만 영적으로도 그런 경우가 허다하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고린도전서에서도 바울이 그냥 넌 지금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냐. 히브리서에서도 지금은 남을 가르쳐줄 수준으로 왔는 줄 알았는데 처음부터 다시 기초부터 그렇죠. 예, 대한민국 영어 교육하고 똑같아요. 예, 10년, 20년을 영어 교육을 했는데 학원에 가서 미국인 교수가 미국 선생이 테스팅했더니 아이고 그 기초부터 다시 하셔야 되건데 전혀 성장이 안 된 죄송합니다.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은 예,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왜 어린아이의 일을 버려야 빨리 버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이사야서 28장에서도 하나님께서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느냐,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엄마 젖을 뗀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엄마 젖을 아직도 물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쳐 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저희가 우리를 한번 돌이켜보는 이 말씀들에 비추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말씀의 거울에 비춰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예, 교회 30년 다닌 사람보다 교회 5년 다닌 사람이 더 성숙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또 성경을 많이 안다고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아닙니다. 요즘 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 몇 번 읽었어요? 성경 많이 읽었다. 또 뭐 어떤 사람은 기독교 강요 읽었어요? 칼빈의 기독교 강요 그것도 안 읽고 뭐 나한테 말을 걸라 그래. 자기 이런 것들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성숙을 나타내는 지표는 아닙니다.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실제로 성경에 보면 한 30가지의 리스트, 리스트를 쭉 뽑아보면 한 30개 정도로 이렇게 성숙했는지 좀 진단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 7개만 오늘 살펴봅니다. 그렇죠? 진단 한번 해봐야죠, 우리도. 그렇죠? 11월 8일 날, 화요일 날 건강 진단 받았어요. 3시간 반 동안 지루하더라고, 지루해. 그래도 그거 또 힘들기도 하고 어떤 거는. 그거 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해서, 보니까 뭐는 좀 나아졌고, 어디는 좀 안 좋아졌고, 어떤 거는 좀 유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7개를 보면서, 요 면에 있어서는 내가 그래도 좀 나아진 것 같다든가, 요거는 후퇴한 것 같다든가, 그래서 잘 진단하셔서 하나님께 도와주십시오. 제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서 성숙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렇게 썼습니다. 물론 성경을 통해 주님을 알아갈 수 있고 그래야 성숙해집니다. 그러나 소화되지 않은 지식은 우쭐되게 합니다. 그래서 지식은 우쭐되게 합니다. 지식만 머리에 남아있으면 우쭐되고요. 이 지식이 쭉 마음까지 내려가서 마음으로 말씀을 실천하면 성경에서는 이걸 배라 그랬어요. 사실은 마음은 아니고 성경에서는 계시록에 보면은 배,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 영적인 양식이 들어가서 배에 가면 쓰다 그랬어요. 그거는 뭐냐면 소화가 돼서 내가 삶의 믿음으로 실천을 할 때는 내가 내 자신을 부인하고 희생하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따르기 때문에 쓰다 그랬어요. 그렇죠?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계시록 10장 9절에 써있죠. 먹은 음식이 소화되고 흡수되어 우리 몸의 일부가 될 때 건강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음식이 소화도 잘 안 되고 소화는 잘 돼도 몸에 또 흡수가 잘 안 되고 이게 위와 대장에서의 역할 아닙니까? 그래서 흡수가 잘 안 되면은 그게 영양분으로 못 가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 몸의 일부가 돼서 내가 몸이 튼튼하게 성장하려면 소화도 잘 돼야 되고 흡수도 잘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나에게 그와 같이 역사하는가? 다음 사항을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지요? 아,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나 김영균이지. 그렇죠? 네.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죠. 네. 어떤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가수인데 노래가 제목이 나는 누구입니까요? 하나님 나는 누구입니까? 왜 나를 낳으셨나요? 왜 도대체 왜 막 뭐 이런 노래가 텔레비전에서 앞으로 자주 틀어줬으면 좋겠다 저거. 그렇죠? 자꾸 신청해야 되겠다. 그 사람들이 뭔가 생각을 좀 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예. 그래서 참 그런 거 생각하면 뭐예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 앞에 두 가지를 알아야죠. 하나님이 창조물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태어난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를 지으셨다. 두 번째, 그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 죄인이다. 물론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성경에서는 난 죄인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그래서 결국은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자, 그래서 그 다음부터 뭐 어깨 피고 그냥 야, 내가 누군지 알아? 나 하나님 아들이야. 이러고 다닐 수는 없죠. 왜? 그런데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살지 못하고 자꾸 죄를 지으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은 뭐예요? 너는 의롭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저는 죄인들의 괴수이옵니다. 자기가 뭐 하나님 앞에 죄인들의 괴수라고 고백을 한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죄가 없다, 의롭다 한 거는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니까 지금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그렇지 내 상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지금 죄가 하나도 없습니까? 바울은 내 안에 내 몸 안에 죄가 있다고 고백을 했는데 우리 몸 안에 지금 죄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죄인이 아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내가 예수님으로 옷 입고 있으니까 나를 예수님을 보시면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건 하나님의 긍휼이고 은혜죠.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기가 누구냐. 제일 먼저 여러 가지가 나오지만 깨달은 사람 중에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감히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부탁을 드릴 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하나님 티끌과 재와 같은 이 자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티끌과 재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렇죠? 예, 사도 바울은 죄인의 우두머리라고 했고 신약 구약의 대표 인물들이 다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 자, 한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39편 5절, 시편 39편 4절 5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느냐? 시편 39편 4절부터 보겠습니다. 4절 5절. 주여 나로 하여금 내 종말과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하사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연약한 존재인 거를 깨닫게 알았어 이분은요. 보소서 주께서 내 날들을 한 뼘만큼 되게 하셨사오니 내 시대가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며 참으로 모든 사람은 나를 포함해서 자기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은 최선의 상태에서도 전적으로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하나님 앞에서는 최선의 상태로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렇죠? 한 구절 더 찾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데 something, 나는 뭔가 되는 것처럼 착각하면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다. 그렇죠?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성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부족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자라나려고 하겠죠. 그렇죠? 예. 어린아이들도 보면요, 처음에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소위 말하는 사춘기라고 하는 시기가 오면 자기를 의식해요. 자기가 내가 누구지? 하면서 자꾸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죠. 예, 영적으로도 이제 막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막 할렐루야 기쁘고 막 구원받은 게 기쁘고 막 그건 당연한 거죠. 근데 어느 순간쯤 가면 야, 내가 과연 하나님 앞에 누굴까? 어떤 존재일까?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깊이 이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이제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자기가 티끌과 재라는 고백을 했구나. 바울도 죄인의 계수라고 고백을 했구나. 그렇죠? 욥은 심지어 하나님 나는 나를 저 스스로를 몹시 미워합니다. 그렇죠? 자기 자신을 직시해 보니까 용납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고 겸손한 자들을 복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조금씩 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겠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가기 전에 그 증인 하나를 좀 소환을 해야 되겠네. 자기가 누구인지 드디어 깨달은 그 뭐랄까 성경의 인물이 하나 있는데요. 쉽게 우리가 배울 수 있어요. 그것은 누구냐? 베드로예요. 베드로가 하는 사람은 아시다시피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사도로 뽑히고 그것도 12사도 중에서도 뭐 소위 말하는 대표로 뽑혀가지고 예수님의 3인방이었죠.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중요한 일이 있으면 세 사람만 데리고 다니실 정도로 아주 특별한 대우를 받아서 그런데 베드로 전서에 보면 이제 자기를 소개합니다. 피터, 베드로 하면서 the apostle, an apostle of Jesus Christ. 나 사도 베드로는 하면서 이제 베드로 전서를 쓰죠. 베드로는 원래 거듭나기 전에 자신의 이름 시몬을 예수님께서 거듭난 후에 이름을 바꿔줬어요. 반석이라고 돌로 바꿔줬어요. 그렇죠?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점점 영적으로 자라고 베드로 후서를 쓸 때쯤 왔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서는 뭐라고 했는 거니? 사이먼 피터, 시몬 베드로는 나 베드로가 되긴 됐어도 아직도 시몬이 옛 모습이 많어. 그 다음에 뭐야? servant and apostle.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그런데 그분이 나를 보내셔서 난 그냥 사도가 된 거야, 은혜로. 그러니까 원래는 종이야. 그래서 자기가 시몬과 종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인식하게 된 거죠. 그때부터 베드로는 아마 많이 성숙을 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고 기쁘고 뭐 막 정적으로 어릴 때는 잘 모르지만 사춘기쯤 되면 영적으로 사춘기쯤 되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좀 깊이 있게 묵상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는가. 안 버린 사람들 많죠. 어린아이의 일들을 쟤는 지금 아무리 봐도 한 20살 된 것 같은데 제가 왜 저러고 댕기지? 그런 사람들 종종 있죠. 그러니까 육체적인 몸은 잘 자라났는데 정신적으로는 지금 계속 유아 시기에 이렇게 머물러 있어가지고 모든 걸 다 누가 도와줘야 돼야 돼. 엄마가 해주든 아버지가 해주든 다 해야 되지. 혼자서는 뭘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있는 경우, 그런 경우도 우리 주변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저건 정신 연령이 왜 저 모양이야 뭐 이렇게 얘기를 할 때가 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어린아이의 특징은 찾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세 가지인데 시기, 다툼, 분열이에요.
성경을 많이 모른다고 어린 것도 아니고요. 뭐 공부를 많이 안 했다든가 뭐 이런 게 아니라 어린아이의 특징은 시기, 다툼, 분열을 하니 너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가 베이비가 아니고 뭐냐.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도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 하늘나라의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하늘나라의 왕국에 못 들어간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어린아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를 잘 보셔야 돼요. 하나는 좋은 쪽으로 써요. 긍정적으로. 그것은 뭐냐? 순수하다 이거예요. 그죠? 어린아이는 순수하잖아요. 머리를 계산하고 막 이렇게 안 하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네, 아멘 하고 탁 받고 순수하다는 뜻에서는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쟤는 좀 뭐야 어떻게 애같이 굴어. 유치하게. 그래서 유치하다는 뜻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나쁜 거죠. 빨리 성장하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후자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단어가 달라요. childlike 그러면 그거는 순수하다는 뜻이고 childish 하면은 요건 유치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후자 얘기를 하고 있죠. 너는 어떻게 지금 아직도 어린애에서 그냥 좀 맛있는 거 좀 이렇게 그냥 스테이크 좀 구워주려고 그랬더니 어떻게 다시 죽을 먹어야 되냐, 다시 이렇게 우유를 먹어야 되냐 하면서 그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했고요. 히브리서에도 그랬어요. 너희는 아직도 단단한 음식을 먹을 때가 안 돼서 어떡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음식이면 음식에도 여러 가지 좋은 게 유동식이 있고 그렇죠? 먹기 편한 게 있고 좀 딱딱한 게 있고 좀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아주 좀 먹기가 쉽지 않은 그런 고급 뭐 이런 아주 음식이 있듯이 영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생명의 말씀 그렇게 붙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한테 많이 공급되는 말씀, 은혜의 말씀, 나에게 은혜가 넘치게 해주시는 말씀, 선한 말씀,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다 주고 읽기만 해도 마음이 좋아지는 그런 말씀. 이런 거 그냥 후루룩 마시면 돼. 그냥 후루룩 마시고 그냥 금방금방. 근데 strong meat, 단단한 음식. 요거는 의의 말씀이라고 되어 있어요. 의의 말씀. 그렇죠? 내 자신의 몸을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라. 그렇죠? 하여간 뭐 희생하라. 나가 자기 중심이 아니라 자기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희생하라, 헌신하라 뭐 이런 종류의 말씀이 나오면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런 말씀을 접할 때 계속해서 한 번에 소화하지 못하더라도 또 반복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뭐예요? 익숙해지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의의 말씀에 skillful, 의의 말씀에 skillful, 능숙하지 못한 자들이 어린아이. 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알기는 아는데 그렇죠. 익숙하지가 않아, 능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계속해서 아직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그런 음식을 잘 소화해내지 못하니까 아직은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면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 장난감 갖고 노는 걸 좋아한다든가 막 이런 것들. 그렇죠? 모르겠어요. 요즘 뭐 그 국회의원도 뭐 그냥 국회에서 뭐 게임기를 하다 들켰다는데 뭐라고 평가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어른들도 요즘은 게임을 다 한다니까 내가 그거 가지고 이거를 뭐 성숙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하여간 어쨌거나 딱 보면 알죠. 자기가 어른의 정도에 맞게끔 행동하는지 여전히 어린애처럼 행동하는지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요. 모든 봉사를 섬김이죠.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시는지요. 봉사를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는데 우리가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하게 되면 그건 성숙한 거고요. 의무감에서 하면 안 하는 것보단 낫죠. 안 하는 것보단 나은데 그러나 아직은 좀 가야 할 길이 더 있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이제 다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재료를 가져오라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성막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재료를 가져오라 하고 얘기할 때 자원하는 사람, 원하는 자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레위기 1장 3절이죠. 한 권 찾겠습니다. 레위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오는 사람이 뭐라고 되어 있느냐? His voluntary will.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읽어보시기 때문에 저기 3번, 5번 빠져. 왜? 너 지금 억지로 온 거지? 예, 안 와도 되니까 들어가. 하나님께서 그럼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들켰네. 하나님 다 알아요. 그죠? 아니에요. 그래서 뭐가 아니야. 내가 네 마음을 다 아는데. 자, 레위기 1장 3절. 만일 그의 헌물이 소떼의 태우는 희생물이면 그는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되 자원하여 자기 의지대로. 여기 이제 두 개로 돼. 영어로는 voluntary, his own voluntary will 그랬어요. 자원하는 의지. 자원하는 자기 의지인데 자발적으로 의지를 사용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딸 얘기를 했었구만. 죄송한데. 예전에는 제가 야 이것 좀 해 그러면 시켜? 시키지 말라 이거예요. 두 번째 이거 좀 해로 no. 무조건 노야. 그래서 야 이거 어떡하나. 많이 성숙했어요. 요즘에는 no는 아직도 해. 그런데 시켜 안 해. 싹 쳐다보고 있다가 내가 안 보이면 이제 해. 싹. 그것도 어떨 때는 시키지도 않았는데 또 해놓은 적도 있어요. 그 무슨 조화가 일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주 드물지만 왜 했나 모르겠. 그래서 요즘에는 그리워요. 시켜. 한참 들었는데 요즘에 왜 안 하냐고 물어볼 수도 없고. 성숙해서 그렇겠죠. 예배당도 다 집에서 혼자 걸어오고 갈 때도 혼자 가고. 아버지 탓하고 가라. 필요 없어. 자, 모든 봉사를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하는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그건 뭐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에서는 뭐냐면 오늘 우리 홍순표 형제님 기도 참 잘하셨는데 거기에 고린도후서 9장 6, 7절이 그거예요. 마지못해 하지 말고 헌금할 때도 마지못해 억지로 하지 말고 즐겁게 하라. 이게 즐겁게.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일 주셔서 너 해서 벌어서 다 했는데 야 이거를 내가 이 모든 것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니 얼마나 감사하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스스로 늘 자문하면 내가 봉사를 하든 예배를 드리든 전도를 하든 뭘 하든 간에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건 많이 성숙해진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럼 뭐 안 하지 뭐. 그러면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돼. 왜? 훈련을 좀 받아야 돼. 의무적으로 하다 보면 억울해. 왜? 이왕 할 거면 기쁘게 하지 내가 왜 의무적으로 해? 그렇죠? 자, 네 번째. 받는 것보다 주는 것에 더 행복해지시는 줄. 이게 이제 문제네요. 어떤 분들은 저는요 더 행복해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받는 것으로 행복하면 좋겠어요. 더 행복하고 싶지 않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라 그랬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야. 그렇죠? 아무래도 의심스럽다. 난 받는 게 행복한데 주는 게 더 행복하다고? 그건 못 믿겠는데? 그러니까 안 주지. 믿는 사람은 왜 안 줘요? 그렇죠? 확실하게 믿으면. 저도 뭐 자주는 안 해봤는데 몇 번 체험해봤어요. 100%예요. 훨씬 더 행복해요. 행복한 정도가 아니야. 그냥 마음으로만 행복한 게 아니라 준 것의 몇 배를 다시 돌려주셔. 이야, 참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세요. 그죠? 한 번도 거기에 실수하시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잖아요. God cannot lie. 하나님은 거짓말하실 수 없다. 뭐 유튜브고 뭐고 신문이고 뭐 믿을 수가 없어. 뭐든지. 그리고 친구 말도 못 믿어. 이제는 다 왜? 뭐 거짓의 아비의 뭐 속성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100% 안심하고 믿을 수 있는 건 성경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해. 이거는 날 안 속이니까. 그렇죠? 속을 걱정하잖아요. 그 스트레스는 안 받는 거예요. 성경 말씀은. 자, 그래서 우리는 받는 것이 좋다. 거기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 얘기가 써 있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가만히 있어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신 거 맞아? 하고 또 사복음서 찾아보는 사람이 있어.
그럼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얘기만 하셨을까 예수님이? 그것보다도 훨씬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훨씬 더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적어주신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울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기억나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누가나 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딱 보니까 아 그렇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주는 것보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행복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너희는 잘 기억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많은 지체들에게 주라. 그렇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그런데 사복음서는 안 써 있어요. 성령님께서 누가에게 기억나게 해 주시는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기록하도록 했죠. 우리를 위해서. 자, 사도행전 20장 35절. 오늘 이따 끝나고 기도하실 때 꼭 기도하세요. 주님, 저는 더 행복해지고 싶습니다. 꼭 기도하세요. 35절. 내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되 곧 너희가 마땅히 이렇게 수고하여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지원하면 더 행복해져야 돼. 그래서 또 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하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였느니라. 너희가 지금 수고하고 약한 자들을 지원하고 다 그만 주는데 그 주는 것이 얼마나 더 너를 행복하게 하는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을 하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죠? 예. 그리고 그 뒤에 다음 구절은 호세아서 4장 18절은 찾지 않겠습니다. 여기 보면은요. 영어로 두 단어가 나와요. give, e는 영어의 you인데 옛날 표현이에요. 너희는 달라. 그러니까 상대방에게 야, 좀 주라. 손 내미는 거예요. 좀 주라. 밤낮에 손 내민. 그게 누구냐? 당시의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특징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 종교, 하여간, 죄송합니다. 윗대가리들은 전부 다 돈 받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이렇게 골치 아프게 생긴 거예요. 다. 그렇죠? 왜 높은 데 올라가래요? 막 돈 주려고 모이니까.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딱 예를 해놨어요. 예, 이 세상에 있는 아담의 본성을 지닌 사람들은 높이 올라가면 정치 지도자가 됐든 종교 지도자가 됐든 다들 뭐예요? give, 야, 너희들 내놔. 이런 자들아 하고 야단을 치셨어요. 그죠? 얼마나 불행해요. 다른 사람을 줘야 되는데 달라고 자꾸만 하면 불행해지잖아요. 자, 다섯 번째. 부당한 고난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참으시는지. 요게 이제 저는 제일 와닿는 것 같아요. 왜? 이 세상에서는 그냥 불합리한 일이 너무나 많어. 납득이 안 되는 일이 너무나 많어. 그 중에 상당수는 또 나한테 피해가 와. 야, 하여간 열을 받아도 어떻게 하겠어요. 그죠? 예. 여러분들, 제가 하나 배운 것 중에 하나가 고급 차일수록 차가 열을 안 받는데요. 열을 안 받는데, 야, 열이 안 난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적으로 고급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열을 덜 받아야 돼. 그렇죠? 한번 더 해보세요. 뭔가 말도 안 되는 일이 나한테 터졌어. 그때 뭐예요? 열이 나긴 나는데 조금 나다 말았어. 아, 이거 엄청 성숙한 거야. 그때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까지 변화시키셨나요? 그렇죠? 그 보통 일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부당한 일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자기 막 입술 깨물고 그냥 악물고 그냥 참고 그러면 나중에 입술 다 터져 이거 큰일 나.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예수님은 다 참으셨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그래, 그럼 나도 참을 수 있겠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성경 구절은요, 거기 잘못 썼네요. 베드로전서 2장 18절서부터 2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거기에 써 있어요.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종들아 모든 두려움으로 너희 주인들에게 복종하되 선하고 부드러운 자들에게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그리스도인들은요, 갑질 상사, 갑질 주인, 갑질 윗대가리 만나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여기 써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잖아,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위에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을 다 알고 계셨네. 아이고 감사하네.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그리하라, 순종하라 이거죠. 사람이 부당한 일을, 이 까다로운 사람들은 또 부당한 일을 많이 해요, 우리한테. 사람이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의식함으로 고통을 견디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야. 나중에 감사가 넘쳐. 너희가 너희 잘못으로 인하여 매를 맞고 참으면 그것이 무슨 영광이냐. 자기가 잘못해놓고 맞으면 항상 그래요. 내가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어요. 무슨 주님 때문에 고난을 당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데. 그런 거 말고, 그런 거 안 쳐줘요, 하나님이. 그러나 너희가 잘 행하고도 그것으로 인해 고난을 당하고, 잘했는데 보상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고난이 왔어.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억울한 일이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칭찬받을 기회가 온 거야. 이런 기회가 잘 안 와요. 이런 기회가 올 때 잡아야 돼. 이거를 하나님이 날 기회를 주시는구나. 칭찬받을. 보세요. 뭐라고 했나. 끈기 있게 그것을 견디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일이에요, 이게. 이런 일이 인생에 뭐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그때마다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돼. 이것은 기회가 왔구나. 억지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막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말이 안 되는 부당한 일을 당했는데 주님 때문에 내가 잘 믿음으로 끝까지 잘 이겨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걸 받아주셨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억울하고 말도 안 되고 불합리하고 정말 납득이 안 가고 이런 일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비일비재해요. 왜? 이게 저주받은 이 세상이 이래요. 이 세상에서 제일 파라독스, 말이 안 되는 모순이 뭡니까? 창조주가 창조물에게 십자가에서 살해당했어요. 생각해 보셨어요? 자기가 만든 창조물이 창조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거보다 모순된 거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뭐예요? 죄인들의 contradiction, 모순을 견딘 그분을 기억하라. 그분보다 더 모순된 일을 겪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없어요. 근데 그분은 그 모순을 다 이겨내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땅에 벌어지는 모든 인생의 모순된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으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음으로 이분을 아까 했기 때문에 의지한다 그랬잖아요. 의지하고 의탁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의지하고 의탁 안 하면 난 이겨낼 수가 없죠. 우리 힘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이겨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5번째 한번 잘 점검해 보십시오. 야, 내가 과연 어떤가? 이런 일은 앞으로도 뭐 우리 인생의 여생에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6번째, 남을 더 낮게 여기고 남의 일을 돌아보십니까? 나 중심에서 좀 벗어났습니까? 항상 머릿속에 오늘 나 뭐 먹지? 오늘 내일 다음 주일에 어디 놀러 갈까? 가만있어 나 뭐 할까? 몸이 이쁘지 않은데 난 뭐 모든 게 우리 자신을 위해서 존재하잖아요. 우리 자신이. 그리고 자기 몸을 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게 자기 사랑한다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점점 비율이 나보다 남을 더 생각하는 쪽으로 비율이 점점씩 늘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조심하실 것은 나 말고 남을 더 낮게 여기라고 했어요. short, better. 나보다 더 낮게. 근데 어떤 사람은 지읒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 lower. 나보다 네가 낫지. 더 낮게. 조심하세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 그럼 교만해지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게 교만인데, 자, 그래서 남을 더 낮게 여기고, 그 다음에 자기 일뿐만 아니라 남의 일도 돌아보느냐, 이게 남의 일도 보느냐. 바울은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돈 한 푼 안 받고 아무 보상도 없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뭐 양육하고 모든 희생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또 나머지 시간에 텐트 만들어가지고 뭐 어떻게 했어요? 텐트로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남은 거 다 뭐야? 물질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다 남 중심, 자기에서 탈피한 성령 충만할수록 자기를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나중에 뭐예요? 그 하나님은 기쁨으로 보상을 하시죠.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늘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갈라디아서 6장 2절은 확인하고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예, 1절부터 조금 보겠습니다. 1절부터.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온유의 영으로 잘 돌봐야지, 아니면 쌈납니다.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내 자신을 돌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그렇죠? 조심하라. 그 다음에 보세요.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남의 짐들을 지라.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짐을 지는 거죠. 그 사람 위해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스스로 무엇이나 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자기를 속이나니 오직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입증할지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요, 남의 일에 간섭하지 말고 자기 일부터 우선 잘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다른 사람 혹시 어려운 일 없나 하고 도와주라, 이 말이죠. 그리하면 그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안에서만 기쁨을 누리리니 이는 각 사람이 자기 짐을 져야 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자기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의무는 하나도 안 하고 남들 돌봐준다고 막 그런 사람도 있죠, 더러. 그렇죠? 의협심이 강해. 뭐 그냥 뭐 봉사하고 뭘 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뭐 자기는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도 안 돌보고 예를 들면 뭐도 안 하고 뭐 이렇게 되면 또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해야 될 일을 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질 지어주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이 늘어날수록 그 사람이 영적으로 좀 성숙해가고 있다. 그것도 점수를 매겨보시면 아시겠죠. 예, 요즘에 보면 점수 매기면 뭐는 몇 점, 뭐는 몇 점 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자, 마지막으로 7번째,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인정하시는지요. 이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기독교 뭐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최고의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라고 하죠. 뭐 더도 덜도 아니고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처럼 나를 따르는 자가 되라. 이걸로 성경에다 써놨어. 하나님이 그게 인정해 주셨어. 그럼 뭐 바울만큼 더 훌륭한 그리스도인 찾기가 뭐 없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첫째 뭐예요? 자기가 죄인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약한 자. 자기가 약할 때 강하신 분을 알게. 내가 약할 때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주신다는 그런 비결도 알았어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사도 바울이 이 땅에서 막 이렇게 뭐 권세를 휘두르고 막 높이 산 게 없어요. 최고의 그리스도인이긴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정말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바울 서신이 벌써 몇 개입니까? 그렇죠? 9개인가요? 뭐 하여간 바울 서신을 기록하게 했던,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를 다 바울의 손을 빌어서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신 그러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바울은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생명까지도 제물로 바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 같진 않아요. 내가 이제 떠난다. 사도 바울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떠난다는 얘기 많이 하죠. 이 세상을 떠난다.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국이라는 단어하고 departure. 내가 이제 떠날 날이 다가왔는데 이제 하늘에 가면 그분께서 나를 위하여 의의 관을 예비해 놓으셨다. 그러면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이것을 주신 것이다 하면서 우리에게 격려하고 있죠. 그렇죠? 자,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보다 더 훌륭한 사역과 훌륭한 업적과 그런 것을 한 그리스도인은 없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자기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어요. 자기가 아니고. 내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뭐 성경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뭐 전도 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하여간 뭐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께서 훌륭한 분들을 많이 주셨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겸손한 분 찾기가 어렵다. 과거에도 어떤 분이 그래요. 미국에 뭐 대단히 훌륭한 목사들의 목사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운영하는 그 베스터드 스쿨 목사학교에 가보면은 그냥 그분이 강의하러 들어오네, 그분이. 그러면 거기가 이제 이렇게 스타디움처럼 막 그냥 수천 명인지 수백 명인지 앉아 있겠죠. 쫙 들어오면 그냥
쫙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막 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사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구나 하고 뭐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도 기쁘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종이면 다들 앉아. 다음부터 이런 짓 하지 마라. 그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찬송 드리고 그러지 맙시다. 김정은이야 뭐 이거지. 다들 박수쳐. 그게 무슨 목사가 들었는데 막 기립박수를 치고 그게 무슨 짓이에요 그게? 내가 왜 그거 보면서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께 배운 사람들이 저렇게 했을까? 이건 말이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 많아요. 목사가 되신 이유가 있으시면 뭐 설교 같아서 해야지. 할 수 없이 내가 나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됐어요.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데요. 이렇게 되겠죠. 그뿐만 아니라 뭐 그냥 들어보면 가관이야 가관.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아무도 없어. 바울은 뭐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두 구절 찾아야 되네요. 마치기 전에 두 구절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에 보시면은요. 어디 있냐? 7절.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자, 그다음에 조심하십시오. 예수님처럼 떠받들어라. 이렇게 안 돼 있어요. 우상으로 섬겨라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강력하게 비판하라 이것도 아닙니다. 균형을 잡으셔야죠. 어떻게 했어요? 잘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사도 바울은 행실의 결과를 살펴봐도 따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사역자죠.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행실의 결말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뭐예요? 위선자야. 그래서 뭐 예수님께서 그들이 말은 훌륭하게 잘했으니까 그들의 말은 잘 받아들이고 행실은 따르지 마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런 분이 되어야 되겠고요. 자, 오늘 마지막 구절은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7가지를 다 들어보시니까 어떻습니까? 갈 길이 너무 머네. 아니, 그래도 좀 신앙생활 하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는 전혀 성숙한 것 같지가 않은데 점수가 의외로 낮아요. 그렇죠? 점수가 의외로 낮아. 그러면 낙담 말고 주저앉을 것이냐? 아닙니다. 그래도 내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완성하신다 그랬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아가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너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 바로 이것을 나는 확신하노라. 여러분이 상당히 능숙하게 이런 라이프 스타일로 살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 안에서 계속해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 있다. 그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후다닥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죠. 당연히 꾸준히 지속적으로 그렇죠? 해 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계속해서 주님께서 선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으니 주님과 협력해서 동역해서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신앙생활에 저희가 모든 것을 드리고 올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